다락방에서의 가르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고 감람산에서의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또한 무의미한 듯한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3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니 말씀은 기억될 것이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많으니 그것이 추억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어디에든지 저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는 단지 배웠던 말씀의 기억이라든지 혹은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대의 문화, 전통,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권위와 맞서야 했고 무엇보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간곡하게 당부했던 것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조금 전 감람산에서도 기도의 이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불과 얼마 후에 칼을 휘두르는 분노로 예수님의 뜻을 거슬렸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갈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쳤습니다. 유일하게 마가는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간곡한 예수님의 마음은 배반과 배신이라고 하는 이 아픔으로 멍이 든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의 사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끌려간 예수님은 많은 질문 공세를 받고 신문을 받게 되면서 단순히 그런 신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수모를 받게 됩니다. 이때를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치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토록 품에 안고 가르치고 또 양육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준비하라 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의 마당에는 사람들이 삼삼하고 모여서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 속에 감람산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감람산에서 도망쳤긴 했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지켜보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들이 끌려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마당까지 들어와서 이제 무리 속에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베드로의 이 순간의 마음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람산에 도망치고 여기까지 따라오긴 했는데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그저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그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까?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혹은 감람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을까?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도망친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모른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일입니다. 조금 후에 또 어떤 누군가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한패인데? 그 제자가 맞는데?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 순간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패였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부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내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에 1시간쯤이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가 또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당신이 갈릴리 사람 맞네. 그러고 보니까 당신 맞구만. 이전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의 한 패거리구만. 예수님의 제자 맞네. 틀림없구만. 이라고 누군가가 말하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합니까?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것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부인한 이 순간을 요한은 이렇게 또 달리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감난산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무리 중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귀를 잘랐던 이 말고라는 사람의 한 친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자신의 친척이었던 이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을 베드로가 그 귀를 자른 걸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예수님의 제자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다는 겁니다. 감람산에 함께 있는 것을.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이 잘못 봤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요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1절이죠. 같이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왜 그리 부인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을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한 이 상황과 이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토록 강직해 보였던 베드로, 두려울 것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베드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에게 끌려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아서 좋은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외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마음은 아닐지라도 부정하는 것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직장, 가정 혹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순간이 벗어나고 이 순간을 내가 고집하고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예배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내가 고집할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불보듯 뻔하니 그 순간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타협과 얼마든지 많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뒷전으로 내몹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그래서 기도할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야만,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나를 모른다 할 것이고 너는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했단 말이죠. 기도해야 했다고요. 만일 우리 중 누구라도 베드로의 상황에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혹 누군가는 베드로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같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최고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평생 신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따르겠다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리 큰 문제라 여길 만한 것이 사라지자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바쁘고 분주해지자 신앙생활이 등한히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 환경, 직장, 가정, 사업 갖가지 이유를 핑계로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베드로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소위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베드로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지금의 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심정이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까 수많은 마음에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근심이, 때로는 걱정이, 때로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하게 할 만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예고가 틀림없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본문 5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대제사장 종들에게 끌려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그의 모습에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까지 각오했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감람산에서 이미 예수님과의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벌어진 그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밝혔던 자신의 각오를 되살릴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거리를 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감람산에서의 자기의 모습에 후회하거나 되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말이 날지 궁금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미안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어떤 결말이 날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람 간에도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그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거리가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그리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입은 아니라고 말하는지 모르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행동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나는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구주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의 거리가 멀지 않은 걸까? 주의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책을 감당하고 있으니 마음의 거리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마음의 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마음의 거리는 괜찮은 걸까? 머리카락까지 세며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신 이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주님의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진단할까? 베드로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지 못하고 멀찍이 따랐던 자신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육체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다는 것, 어떤 결단도 결심도 각오도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2절에 같이 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라고 하는 그 경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긴 자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것이 무너진 자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결단하고 마음먹은 것과 달라진 자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시험에 무너지고 유혹에 빠져 비굴해진 자신을 보며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제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육체일 뿐 영혼과 믿음과 진실한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음을 알았기에 그는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모든 우리 지체님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곡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가 생겼음을 느끼고 가슴을 찢는 듯한 통회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통곡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통회의 통곡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연약함을 찢어내는 통곡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자기 중심적 생활에 치우쳐 있음에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과 굳어진 마음을 보며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서도 응답의 삶이 부족함을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통곡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없는 믿음의 약속과 결심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자신들을 보며 통곡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마음, 이 생각, 이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절대로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듣고 무릎 꿇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흘린 베드로의 통곡은 훗날 그의 삶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순종과 충성을 위한 갈망의 눈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보며 흘렸던 통곡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감사와 순교의 기쁨의 눈물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통곡이 있었기에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죄인의 눈물이었지만 그때의 통곡이 베드로를 진정한 사도로 참 제자로 살게 했던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통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작정된 인생입니다.
이를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혹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동의와 자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교회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참 인생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삶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고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선생이고 성인이고 유일한 구주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평생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주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평생 경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을 고백하고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여러분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고 춤추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